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당시 유태인 기독교들의 공동체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유태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드려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그렇게 쓰여진 반면에 마가복음은 비유대인들 공동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안의 정황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본다면 마태복음에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유독 종교 전통과 종교 행위에 대해 의식함에 대해 비판적인 말씀들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의식, 즉 정결의식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정도로 그들은 정확하고 엄격하며 그것을 삶에서 지키려는 열정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또 그들의 음식들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함을 추구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읽어야 함을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길래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고 새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어떤 의식과 삶에서 행해지는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규율들이 오히려 우리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율법의 행함으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그 목적을 가진 행위 중심에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쌓고 있는 나의 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갔을 때 나라는 중심이, 자아라는 것이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라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가 신앙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행복과 그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점점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무료한 종교적 삶으로, 종교인으로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방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중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주 내 자신이 숨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아니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발견되어지는 참된 나, 참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만이 이러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대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모두 이러한 고백들이 시작이 되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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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의 경험은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체험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고백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대면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서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 앞에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리로서 만난 베드로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놀라운 복들이 주어졌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내 동무들에게 손짓해 도와달라고 해서 2배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에 순종한 복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복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러한 경험들의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진리와 대면하는 메시아와 대면하는 진정한 사람들의 만남들은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순된 이야기지만 이런 성스러움에 대한 체험, 거룩함에 대한 체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들을 내 죄성에 대한 체험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느끼고 내가 나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게 하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성의 체험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라는 부분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사야, 베드로, 바울 모두 다 하나님을 이미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전통, 오랫동안 종교 전통에 살아왔던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 안에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으로 가리워져 있는,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 열심을 내고 사는 유태인의 무의식과 모습들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참 모습, 참 자아를 발견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눈이 뜨여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눈입니까? 종교적 열심 안에 숨어있는 내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와 회복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지심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의 목적에는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삶 안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내 죄성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바리새인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우상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나의 죄성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에 대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은 나의 자존감을 없애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바라게 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는 복음입니다. 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의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은, 거룩함과의 대면은, 하나님의 성스러움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마태복음의 정황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까지 도사리고 있는 종교적인 고정된 신앙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히 오랜 전통적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소원하는 것을 이 구절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찾고 필요를 두드리는 것, 이 의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냐면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하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완벽하게 살고 있다라고 정교의식 가운데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완벽하게 행한다고 하면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경험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살아간다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경험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부른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더 나아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삶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지라는 것에 때로는 안위까지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비판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면한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시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죄성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동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귀중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죄의 경중을 따지고 내 죄가 그래도 내 죄가 네 죄보다는 가볍지 라는 식의 판단은 내가 만들어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두 고백에선 내가 가진 죄나 다른 이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성으로 다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스스로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은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신 7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구절의 맥락이 어떠한 맥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눈에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두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눈에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지혜의 눈, 지혜의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이 구절을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은 바로 내가 먼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지혜는 오히려 나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이, 지체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아마 천국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나만 옳고 내 생각만 탁월하다고 말하는 삶에서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체험의 시작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내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깨달음과 고백만이 아닙니다.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달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같이,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나의 소원들을 구하기에 앞서 가장 신앙인의 삶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주의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삶까지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보면 점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삶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중요하고 또 내 삶을 자랑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정말 광고 카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듣기보다는 먼저 말하려 하고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틀린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만을 외치고 있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내 중심, 나의 우상이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지옥의 모습이 아마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말씀도 그렇게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말씀으로 모두 이해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각자 진정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진정한 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자로, 판단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이미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도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마 이미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의 습관적인 행위로 되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이웃을 향해 저 사람은 왜 저래라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번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합시다. 주여,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현지인들의 삶을 살고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눈에 들보가 빠져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여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 놀라운 주어지는 복들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